명성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에 세습을 허용하는 수수반을 결의했으나 교단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세습 문제가 마무리되기는커녕 더 심각한 비판을 받으며 교단 내부 갈등으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오는 3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광화문 집회에 30만 명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상당수 교회가 정관을 갖고 있지 않아 의사결정의 혼란과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세미나를 열고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성경적, 민주적으로 규정하는 정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하는 수수반을 마련해 결의했으나 교단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세습 문제가 마무리되기는커녕 더 심각한 비판을 받으면서 교단 내부의 갈등으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6일 총회 폐막 이래 2021년 1월 1일 이후 명성교회에 세습을 허용하는 수수반을 통과시켰습니다. 총회장은 명성교회 문제로 인한 교단 내부 갈등을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수수반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총회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총대로 참석했던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자기 반성과 함께 총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세습방지법이 유효한데도 명성교회에 대해서만 세습을 허용한 총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대로 가서 시정되지 않는 채 마무리된다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총회의 결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1938년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보다도 더욱더 치욕스러운 결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목사는 목회 세습은 비성경적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104회 총대들이 영적 분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상학 목사는 자신도 총대로서 끝까지 깨어있지 못했다며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상황에서 세문안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기도하며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동교회 김주용 목사도 목회 세습을 인정한 총회 결정에 참담하고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 교단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 비판하고 비웃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세습을 용인한 그 교회와 그 목회자들만 모른 척 아닌 척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김주용 목사는 많은 총대들이 법과 원칙,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달라는 시대 정신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호소한 명성교회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회를 재산처럼 부자지간 주고 받으려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으셔야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그 재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 장사치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던 예수님의 거룩한 의분이 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목회 세습을 반대해온 순천중앙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순천중앙교회는 이번 총회 결의가 교단 헌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초법적 결의라면서 수수반의 철회를 위한 교인 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 올 가을 노회에 수수반 무효 선언을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측에서도 수습안의 내용을 거부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종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오는 3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광화문 집회에 30만 명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오는 3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폭력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자칭 4.19식 혁명을 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는 3일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를 비롯해 태극기 부대라 일컬어지는 보수단체 등이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의 확인 안 된 발언이 기도회를 앞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일 광화문 기도회에 30만 명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진짜 박수를 쳐야 돼요. 10월 3일 날 반드시 끝장내기 위하여 순복음에서 30만 명을 동원해 준다. 30만.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기도회 참석을 결의한 적이 없다며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교회 측은 기도회 참석은 그들의 희망일 뿐 교회 장로회와 당의 입장은 전혀 아니라며 남녀 선교회와 교구를 비롯한 어느 기관에서도 인원 동원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선교와 봉사,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장합동총회와 예장백석총회 등으로부터 이단 또는 교류금지 등의 규정을 받은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등은 기도회 참석을 독려하고 나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는 한국교회 기도연합이 주최하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 집회도 열립니다. 주최 측은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 기도만 할 것이며 태극기도 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2억 90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 부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금천경찰서는 최근 이종락 목사 부부를 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락 목사 측은 법정 무지에서 비롯된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주사랑 공동체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종락 목사가 최소 1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협의회가 오늘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낙성결교회에서 지영은 대표회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회장 취임 예배에는 손인웅 목사와 전병금 목사 등이 참석해 취임하는 지영은 목사를 축하했습니다. 한목협 대표회장 지영은 목사는 한국교회의 갱신이 필요함은 누구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회 갱신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한목협은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등 15개 교단 목회자들이 교회 갱신을 부르짖으며 지난 1998년 창립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상당수 교회가 정관을 갖고 있지 않아 의사결정 혼란과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교회법센터가 세미나를 열고 교회 조직과 활동을 성경적이고 민주적으로 규정하는 정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로고스 교회법센터는 많은 교회들이 정관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교회 정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법센터는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성경적이고 민주적으로 규율하는 정관을 제정하면 원만한 교회 운영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하는 문제에 관해선 교회 재산과 관련된 사항과 교단 변경, 노예 선택에 있어선 개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가 우선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교단 헌법에 반하는 교회 정관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충돌 사례인 목회 세습 문제에 있어선 교단의 세습 금지법이 개교회의 목사 청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세습한다는 분들은 개교회 장립 목사 청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세습에는 권력의 세습, 부의 세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교단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게 맞다. 교회법센터는 장로교와 감리교 등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모범 정관을 만들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는 임시 공동의회를 열도록 하는 정관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장인 담임 목사가 임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계와 관련해선 재정 투명성을 위해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재적교인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교회의 재정장부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을 정관에 삽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종교인 납세 의무와 관련해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목회자 사례비와 그 외 종교활동비, 기타 교회 운영비 통장을 구분하여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형 교회의 경우 공동의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교인들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가처치나 더 큰 교회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많은 교인들의 진정한 다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교회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앙적이고 합법적인 방향으로의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제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 고 김준곤 목사의 10주기 추모 행사가 지난 28일 서울 부암동 CCC 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김상복 목사는 추모 예배 설교에서 김준곤 목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붙들려 한 길만 걸어간 목회자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추모 예배 후에 열린 학술 발표회에선 김준곤 목사의 영성과 설교를 조명하고 그의 활동에 갖는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총신대 심상법 교수는 김준곤 목사의 영성과 신학은 그가 겪은 민족의 한과 가족의 순환 등 실존적 고통에서 비롯됐다며 김준곤 목사를 상은의 설교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검찰개혁 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YMCA는 검찰개혁은 국가 권력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확립하는 일이라며 한국 사회가 공정과 정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MCA는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의 부패를 놔두고선 공정과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를 향해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실행을 촉구했으며 법무부를 향해선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한 길에 시민들과 투명하고 담대하게 나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선교사와 후원자를 이어주는 선한목자 선교회 대구지부가 선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한호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와 후원자를 1대1로 이어주는 사역을 펴온 선한목자 선교회 대구지부가 GSM 선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후방에서 기도로 밀고 물질로 후원하는 후방 선교사들의 후원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선교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석자들은 선교사의 현장 보고를 받고 선교 후원을 약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1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는 한호선교 1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설교에서 선교사들의 헌신과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 호주 선교사 변조은 목사와 민보은 선교사의 간증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국가기도운동대회가 서산시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순복음 춘천교회와 육군 2군단은 함께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회복과 민족 통일을 위해 힘쓰는 국가기도운동본부가
서산에서 국가기도운동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회개바람, 성령바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령이 임해야 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진짜 기도가 회개 기도가 되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했고 국가기도운동본부는 전국기도운동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한인과 선교사들을 통해 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라를 살리는 기도운동에 동참하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와 육군 2군단이 2군단 연합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는 찬양을 통해 더욱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찬양제에는 2군단 예하 군인 가족들이 참석해 다양한 찬양과 워십을 선보였습니다. 군산 믿음의 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 믿음의 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교회 측은 창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임직자들의 서약이 담긴 서약패를 봉헌했습니다. 임세훈 담임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